하늘을 우러러보고 소망을 아렵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들 가슴에 가족이 있고 또 혈육들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꿈꾸는 가을의 기도자가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은혜에 입어서 어느 순간 블레셋도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나라가 평안히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또 특별히 군사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정리정돈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만 세상 가치가 그의 발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눈에 들어온 것이 세상 크기, 세상의 귀한 것, 세상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혹시 그 다윗의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는 자의 고백이 점점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새 가족을 제외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을 대략은 압니다. 감동으로 신앙생활 못 하시잖아요. 세상 가치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 가치를 위해 손을 모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세상 무게에 짓눌러 가지고 그 어깨가 많이 처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사람 평가가 더 우리를 지금 관심 갖게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많은 날 회개합니다. 근데 그건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해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작심한다고 해도 사실 아시듯이 3일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울부짖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진짜 믿는 자로서 블레셋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많은 백성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 감동이 이제 그에게 다시 회복되는 기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순간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하리라. 말씀을 모셔야 하리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깨달음의 고백을 토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법궤는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에 대한 고백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요, 내 마음을 데피는 것, 내가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 내 인생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가지고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은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이 그 깨달음의 시간이 지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밋밋하신가요? 감동 없으신가요?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생활 하시나요?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시나요? 거기에 능력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감격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세상에 끌려가는가? 내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한가? 내게 왜 참된 감격과 감동과 이 기쁨이 없는가? 그게 깨달아졌다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품습니다. 말씀 앞에 가리라. 말씀을 모시리라. 가을에 손을 모으고 소원하는 우리들 고백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춤추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만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혈육이 말씀에 감동돼 가지고 감격하는 그 모습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노라고, 찬송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나는 체험신앙이 돼가지고 지금 느끼고 있노라고, 그 설레가지고 입을 막 닫지 못하는 그 설렘이 이번 명절에 만날 여러분의 혈육되기를 소원하는 그거요.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까? 절 보세요. 그런데 실수하지 마세요. 또 실패하지 마세요. 또 작심삼일되지 마세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는 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지금 태평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갖습니다. 그에게 딸린 백성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육적인 상태 아닌가요? 이만하면 됐다. 근데 제가 봐서는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대왕교회 성도 가운데 말씀 앞에 춤추는 자, 찬송에 감격해가지고 막 밤을 설치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제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니 제 부끄러움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이기지 못해요. 죄 물리치지 못해요. 자녀들 앞에 믿음의 명문대가의 소원을 끊고 선한 믿음의 간증자로 감동 못해요. 다윗이 또 한 번 실패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그 말씀을 자기에게 모시는 과정도 환경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이 졸고 계신 분들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 습관이에요. 다시 한번 절 보세요. 졸음이 만약에 어제 저녁까지 힘든 과정이 있다면 은혜를 사모하면서 토요일 저녁 그냥 주무세요. 그래도 졸리시거든 토요일 일하지 마세요. 그게 낫습니다. 졸린 거고 습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지는 거예요. 감동에 겨워가지고 눈에서 막 불빛이 쏟아져도 못할 판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부끄러움이에요. 다윗의 실패가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보세요. 군인 가운데 3만 명을 차출합니다. 특공대를 조성합니다. 뭐 하려고요? 원리는 안 왔어요. 내가 말씀 앞에 나가야 산다. 말씀을 내 심령에 모셔야 내가 감동한다.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 내가 영적인 사람 된다.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요, 나가는 방법이요, 접근하는 방법이 기도로 나가지 않아요. 신앙 고백으로 나가지 않아요. 군대의 힘으로 나가요. 교회를 이해할 때, 사역을 이해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모습처럼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이여 내게 임재하소서.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계의 임재함을 제가 고백 가운데
맞이하게 하소서. 말씀이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아니고요. 군대 힘 빌려가지고 3만 명 차출해가지고 뺏어와요. 군대 힘으로 해결해요. 여기 장군 출신도 있고 회장 출신도 있고 여기 고위공직자도 있고 여기 부자도 있고 다양한 분들 계세요. 근데 교회 앞에 섰을 때도 3만 명의 특공대를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뺏어오는 다윗 같은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신앙이 뭔지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한지 보실랍니까? 다시 졸지 마시고 절 보세요. 여러분 다시 졸면 저 설교 안 합니다. 저 애절함이 있어요. 이 졸아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요. 보세요. 그 당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그들의 신전에 모실 때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크기도 너무 크니까 막 돌덩이로 쪼아 만들고 나무로 크게 만들기도 하고 막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우상 형상이니까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여러분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황소 얘기를 아시듯이 블레셋이 그랬어요.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신앙의 편리함,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명한 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 신앙의 가치, 성전의 가치,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논리로, 세상 원리로, 세상의 가치로 교회 안에 그대로 와서요.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똑같이 이방인들이 그 우상 옮기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지금 얹어가지고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대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받아야 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감동적인 믿음 생활해야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논리, 세상 가치,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회사 경영하듯이, 회사 섬기듯이, 학원 다니듯이 그렇게 신앙 앞에 서지 마세요. 다윗도 속았고 저도 많이 속았고 여러분도 지금 속고 있는 그거요. 대표적인 사람의 본문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입니다. 그의 아들 웃사가 있고 아효가 있습니다. 3만 명 동원해가지고 뺏어온 법궤를 이 아비나답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도 구별된 인생이었죠. 그 아들 웃사나 아효는 여러분으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됐겠죠. 안수집사의 열정, 권사의 기도 폼 잡는 그런 거 있었겠지요. 절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레 위에다 법궤를 올리는 거죠. 편리성을 주장하는 거죠. 운반하는 소가 날뛰도록 놔둔 거죠. 소가 미쳐가지고 날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소가 날뛰었을까요? 인도하고 있는 웃사의 문제 아닌가요? 아효의 문제 아닌가요? 그들 마음속에 법궤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냥 형식이요. 그냥 상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이방 우상 옮기는 것 정도예요. 교회 나옴이 떨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언뜻 봐서 그런 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나온, 편리성에 나온. 여기에 썬데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몇 사람 제하고는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다 편리성 주관한 사람이요. 그 신앙으로 죄 이길 수 있나요? 그 신앙으로 감동이 됩니까? 그 신앙으로 기도의 능력이 역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손 얹으면 병 낫고,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애절하게 기도하면 가정의 기도 응답이 지금 막 응답됩니까? 아니요. 왜요? 다윗의 타락, 다윗의 타협, 여러분의 지금 타락이고 타협이니까요. 그건 신앙 아니요.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이요. 다시 시작하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죽어야 될 자가 있다면 다윗입니다. 책임자니까, 그걸 주관하는 자니까, 그걸 지시한 사람이니까, 그걸 모른 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날뛴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법계에 손을 댄 열심은 있으나, 앞장서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 없는 그 아효와 웃사를 죽이시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신앙 아니요, 믿음 아니요. 절대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감동도 안 되고 아들과 딸 앞에 간증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요. 지난 주간 총회를 보면서 저는 많이 부끄러워했고 많이 가슴 아리했고, 이 시대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갑니다. 말씀을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아효를 죽입니다. 웃사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랬어요. 다른 기준은 아닙니다. 힘 없어서가 아니고, 열정 없어서가 아니고, 형식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때야 다윗이 정신 바짝 듭니다. 아, 내가 죽을 짓 했구나. 두려워서 멈춰요. 그리고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의 서울입니다.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이방입니다. 오벳 에돔 집에다가 그 법궤를 두려움 속에 모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요,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려움 속에 온 마음 정성 다해서 그 오벳 에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섬겨요.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요. 그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뭘 가졌는지 그건 설명 없어요. 단 하나예요. 그 오벳 에돔 가정, 하나님의 법궤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겼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가정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막 그 모든 소유의 하늘의 복이 임했다. 이번 명절의 꿈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심령에 복을 주셨다. 관련된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만났을 때 내 얘기 들어보라고, 우리 집 보라고. 나는 한 것 없네, 부족한데, 나는 가드 사람인데, 나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데 내가 뭐 있겠다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막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다윗에게까지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 집 이상한 분위기였는데 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번 명절에 가니까 야, 저 집 희한하다, 신비하다, 저 복을 어떻게 받았나, 그 소문난 것 같이.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나도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에도 그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 이방 사람, 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저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왕인데 우리 백성에게, 우리 집에 저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선한 소망이요, 꿈이요. 자, 손 한번 모아보세요. 애절하게 가을에, 이 9월에 기도하는 손이요, 하나님 복을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손 내리시고 절 보세요. 깨달아요.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군대 힘으로 법궤에 모셔왔으나 내 환경으로, 그냥 편의성으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대충 모시고 왔으나 아니라 내가 심판에서 살아났도다. 아효가 죽고 우사가 대신 죽으층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못난 것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지파 고핫 자손 어깨에 매일지니라. 택함 받고 구별된 레위지파 고핫 자손 어깨로 매어 운반하라. 거룩하고 존귀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나가라. 그 말씀을 모시라. 그래서 레위지파 그 중에 제일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자를 골라가지고 그 어깨에 법궤를 매게 합니다. 가운 입으시는 성가대원 여러분, 좀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택함 받아 지금 가운 입으셨나요? 제가 부끄러우니까요. 똑같이 가운이 여러분도 좀 부끄럽잖아요. 레위지파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다윗 입장에 봤을 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뽑아가지고 그 어깨에 법궤를 맵니다. 수레에 올려놓지 마세요. 편의성만 강조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로 타협하지 마세요. 거기는 능력 없습니다. 거기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는 세상 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아들도 딸도 그렇게 대충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깨에 매인 레위지파가 6걸음을 뗍니다. 죽이지 않으셨구나. 아효를 죽이고 우사를 죽인 것처럼 죽이지 않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멈춰옵니다. 내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통행해 주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깁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그 비결이 이제 임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예루살렘 성까지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합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춤춥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춤춥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어깨 매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구별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세요. 교회를 대하세요. 직분 앞에 서세요. 예배에 오세요. 여러분 주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앞뒤 사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최선입니까? 자, 같이 물어보세요. 아니요, 우리 안수 집사님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그 당신의 최선은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제 해석도 은혜로 해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벳 에돔 저 이방인 사람도 복 받는데 우리 백성 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섰던 가족 앞에 섰던 다윗의 눈물 어린 고백 저도 담고 싶습니다. 권사님 그게 최선인가요? 장로님 그게 최선인가요? 저 원로 장로석에 지금 시무 장로석에 앉았는데 그게 최선인가요? 감동이 되나요? 역사가 일어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성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나요? 제가 봐서는 아니요. 그러면 능력 안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나요. 간증할 수 없어요. 보세요. 다윗의 감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우리 백성들에게 왔다. 이제 우리 살았다. 그거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셔놓고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번제 드리는 거요. 화목제 드리는 거요. 번제는 회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입니다. 마음 정성 다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이 용서해 주세요. 번제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화목제물의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감사 기쁨 회개와 감사가 충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요.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예배당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사역 앞에 서지 마세요. 그렇게 얼렁슬쩍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도 이것도 저도 아니에요. 다시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감격함으로 백성 앞에 섭니다. 떡을 나눠주고요.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본 한 여인이 있어요. 그는 공주였어요. 그는 지금 왕후입니다. 세상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는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왜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말씀을 멸시해요. 법궤를 무시해요. 우사와 아효와 같은 자요. 법궤를 덥석 짚는 자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뜨거운 떨림이 없어요. 왕후이나 공주이나 왕궁 안에 살고 있으나 화려한 옷 입고 있으나 그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요. 교회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왕후가 공주가 왕궁 안에 살고 있는 미갈 그 후예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거예요. 멸시합니다. 은혜 받은 자를 멸시합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는 자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막
말씀 앞에 춤추는 자를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누가 불쌍한 자인가요? 그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춤췄노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노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행복한 게 있나요? 그 이상 감격스러운 게 있나요? 말씀 앞에 춤추는 다윗, 이 가을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랑하지 마세요. 환경 자랑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이에요. 그 뜬구름이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 된다면 하나님이 진정 내 마음에 말씀으로 오시고 내가 말씀 앞에 고백으로 나간다면 더 내가 무시를 당하고 더 천한 자가 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용서하시고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91장입니다.